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4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참된 부활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이 구원의 도리가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지금껏 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과 삶에 필요한 은혜로 열매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채우고 넘쳐 흘러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구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이들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박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말도 안 되는 제목입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양문 곁에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좀 더 우리가 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이것을 요 장면을 10절에서 이 16절의 요 상황을 연극 무대에 이렇게 한번 올려봤으면 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6절은 두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문 밖에서 있었던 장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전 안에서 있었던,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서 성문 밖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는, 그래서 크게 2막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고침을 받은 그 38년 된 병자, 그리고 유대인들로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셨던 그 선민, 그들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전체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전체에 빗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전체, 유대인 전체로 말씀하시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일어난 사건은 뭐냐?
이제 고침받은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문단의 사건은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은 병자가 자기가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의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구원과 안식일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의미를 품고 있어요. 또 하나 이런 구원과 안식일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를 또한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교훈과 함께 실제 그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부조화, 불일치,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여기가 배경은 때는 명절이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 명절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명절을 여기서는 안식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이제 여러분이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이것을 상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막에 해당하는 것이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먼저 이제 성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환자가 있던 곳이 양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은 예루살렘 성벽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었을 때 동쪽에 있는 문 중에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포로지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했던 그때는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10개의 성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료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8개의 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배경이 되는 곳은 예루살렘 성벽의 동쪽 성벽의 맨 위쪽 북쪽에 있었던 그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것은 명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양문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정반대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리를 들고 내려오는 한 사람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런 장면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누구나 다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전부 한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양문을 향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거슬러 걸어오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그 양문에서 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위해서 앉아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완전히 무기력해서 그 문가에 누워있던 병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 눈에 띄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가 자리를 들고 지금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뭐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이제 교회 오는데 이렇게 예배당 3층으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짐 싸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려오는 그 사람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안전뱅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걸어서 내려와요. 이럴 때 사람들의 관심사, 이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관심사는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저 사람은 안전뱅인데?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걷지? 그럼 여러분, 이게 첫째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사람들의 술렁거림이 수근수근 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죠?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설마, 그럴 리가? 뭐, 오늘 아침에, 우리 홍대표 선교사님이 딱 왔는데, 어떤 분은 알아보고, 어떤 분은 못 알아봐가지고, 뭐, 그것도 못 알아봤냐고,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안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기 있다고 확신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와도, 동일 인물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돼요. 사실은. 닮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수군거림, 그러니까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한은 그 군중들 사이에 있었던 많은 수군거림 중에 한 가지 목소리만 채집해서 여기에 넣은 거예요. 여러 가지 수군거림 속에서. 여기다 채집해서 넣는 게 뭡니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옳지 아니하니라 이랬습니다만은 불법이다 이거예요. 불법이다. 이게 엑세스틴, 그래서 이거는 합법이다라는 말에 부정어를 붙였으니까 불법이다. 뭡니까? 율법을 어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교회에서 뭐 이제 그런 거죠.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앉았단 말이에요, 의자에. 그런데 막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솟아요. 그래서 힘주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던 그 사람이 이제 다리가 펴져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알리고 싶겠어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겠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특히 뭐 늙은 노모가 계시면 어머니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왜? 평생 내가 어머니의 근심 덩어리였거든요. 가서 어머니, 내가 이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펄쩍펄쩍 뛰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배 시간인데 어디 가지? 얘기해요, 지금.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불법이다. 이제 곧 예배 시작할 텐데 지금 저렇게 뛰어내려가지?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관심사가 다른 거죠. 관심사, 그 사람이 안전병이었다가 고쳐졌는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을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잘하는 일이죠. 율법을 지키는 거,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거,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면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불법이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 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쭉 적어. 그래서 이게 39가지가 있답니다. 39가지를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한 것은요, 예레미야 17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안식일에는 무엇이든지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성문을 드나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고 가면 일하는 것이고, 이게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사실상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너가 지금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람이 양문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 사람이 고쳐졌다는 것을 알아요. 알아요.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 이해해요. 또 사실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4장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셨을 때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예수라 하는 자가 그리스도라 하고 그가 많은 이적들을 행한 것은 이미 장안에다 퍼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의 입장이 돼보세요. 양문 곁에 평생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자가 걸어오고 있어요. 백성들은 동요하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았지? 아니, 그러면 이미 얼마 전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이적들을 행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내는 일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동요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겼었다고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럼 제사장들은요, 이런 종교지도자들은 복합적으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면요, 딱 알아차리는 거죠. 이놈이 또 왔구나. 이놈이 또 왔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명절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10중 8구 그 중에는 지난번에도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예수라 하는 자가 이랬었어. 아, 예수가 온 거 아니야?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 제사는 이제 생각도 없고, 야,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별의별 얘기 있지 않겠어요? 왜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필요가 있을 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을 거예요. 종교자들이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불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겠어요? 그 백성들의 동요를 잠재우려고 하는 거겠죠. 그 술렁거림을 막으려고 하는 거겠죠. 왜요? 이미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지금 예수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들의 권위가 도전당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자신들조차도 내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서 살지만 사실은 뭐가 좋은지 몰랐거든요. 그런 생생한 성령 체험과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저리 갈까? 뭐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니고데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삐걱거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걸 뭐예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에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뭘로 규정하는 겁니까? 불법으로 규정하는 거죠. 불법으로. 이게 오늘날 어떤 일이,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에? 누군가가 막 병이 고쳐졌어. 그러면 기뻐할 일 아니에요? 어디서 고쳤어? 이단 아니야? 이단이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떻고, 뭐 어떻습니까? 병원은 괜찮고, 무당은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암을 병원에서 고치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거고 무당이 고쳐주면 안 되냐고요. 저는 100% 무당,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무당을 여러분이 알고 있거든. 가서 병 고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병 고쳐준다는데 못 갈 게 뭐 있어요? 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아픈 사람 병 고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교리가 중요해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요, 실제로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가족 중에 죽어가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 일을 못할까요? 2단이면 어떻고 20단이면 어떻고 100단이면 어떻습니까? 고칠 수만 있다면?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고치고 교회는 여기 다니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 자유가 없으신가요? 그게 사기니까 문제지. 그게 아니니까 문제지. 네? 또 그거 하나 했다고 거기에 매이니까 문제지.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 유익을 얻으면 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일을 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잔인한 얘기예요. 이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 이게 합법이고 불법이고 이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늦추실 때가 있어요. 늦추실 때가. 지금 당장의 육체적인 질병과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그의 영혼과 그의 영생에 해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으세요. 지금 당장의 그 회복과 구원을 늦추신다고요. 왜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큰 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거를 다 배제시켜 놓고 그냥 아픈 사람이 병을 낫는 것과 그대로 아픈 것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병이 고쳐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바라신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다 기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뭐 이상한 데 갔었대. 이제 그걸로 끝내라. 그리고 감사하니까 감사 표시를 하는 정도. 이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아니 병원 가도 치료비를 내는데 그러면 뭐 쌀을 한 말 보내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감사 표시하고 또 그 무당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내 몸을 고쳐줬지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면 내가 더 선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적극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요. 똥 밟았냐 안 밟았냐 제발 이런 거 하죠. 똥 밟았으면 어때요? 닦으면 되지. 에? 여러분이 그 경륜에 대한 이경륜과 삼경륜에 대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에 대한 개념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의 개념이 다르다. 구약의 정결의 개념은 뭐예요? 때묻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예요. 더러운 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피해서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피해 갔어요? 정결을 지키려고. 왜?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제사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어서 정결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예요.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준 게 아니에요. 불쌍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친 게 아니에요. 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었어요? 정결을 지키려고. 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강도 만나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의 불결이 타고 들어와서 내 정결이 깨져. 그러니까 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 가는데 어떤 신천지래요, 자기가. 근데 교회를 찾고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교인들은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런데요, 못 데려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산 옮기기 할 때 이런 식으로 전도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를 사단을 내려고 속이려고 오고. 아니요. 뭐 저희 교회는 아이고 설교도 길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설교도 짧고 편안한 교회 있으니까 거의 진짜 은혜로운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는 고생이 심해요. 그리 가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정결에 대한 기준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에 대한 기준은요, 정결한 사람이 불결한 사람을 만나면 불결이 타고 와서 정결을 더럽혀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결 사고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대로 하시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막 만져요. 예? 이방인과 같이 밥을 막 먹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한 행동은 정결에 대한 개념이, 기준이, 이 원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기독교에서 정결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정결과 불결이 만나면요, 정결이 불결을 정결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하고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 사람의 지성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을 거룩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는 일은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는 일이에요. 왜요? 정결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요, 아무데나 막 갈 건 아니지만 가도 돼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지. 또 아무데나 막 가라 그랬더니 또 뭐 점집에 가, 그러다가 귀신 들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만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면 안 가리고 가셔도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이 거룩하게 될 것이니까 가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거룩하게 해라. 전도하라는 명령이 교회 채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를 거룩하게 해라. 땅에 내려진 저주를 풀어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거라고요. 이 건물은 복받은 건물이에요. 왜요? 교회가 있어서. 사실은 이 교회, 이 건물 주인이 교회에 돈을 내야 돼.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래.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런 거예요. 훗날 알게 돼요. 훗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을 가든 어느 장소를 가든 거기는 뭐 한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왜 복을 못 받을까요? 여러분이 복을 안 빌어. 여러분이 복을 빌어야 되는데 복을 안 빌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항상 여러분이 어떤 공간, 어느 가정에 방문할 때 항상 뭐 해라? 복을 빌어라. 아버지, 제가 이곳에 한번 앉았던 자리니, 한번 방문했던 자리니, 아버지의 자녀된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더러운 곳에 갔다 오면 안 되잖아요. 더러웠던 곳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간 그곳이 거룩하게 되면 여러분 거룩한 데 갔다 온 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어느 가게에 가든 뭐 여러분들이 걸어가든 축복해라. 왜? 땅에 저주가 있는데 저주를 풀어내는 거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재미고 보람이에요. 또 그랬더니 또 뭐 저주 풀겠다고 역마살 껴서 막 쏴돌다니지 말고 일상을 지키면서 일상 가운데에서 그래 나는 오늘부터 이 땅의 저주를 풀어야 되겠어. 뭐 아프리카로 어디로 막 그냥 가서 또 뭐 선교라도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뭐 쇼핑하고 난리를 치고 뭐 세상에 유명한 식당은 다 가서 뭐 폭이 있을지어다 맛있다 이런 거 말고 일상 가운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의 개념이
닫겠다. 여러분, 제가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 집사 때, 제가 다니던 교회, 거기가 미신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점집 이런 게 많아요. 저는 점집만 보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집에 점괘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서는 영업이 안 되게 해주셔서, 기분 나쁘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막 빨간 깃대가 웬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막, 귀신아 물러가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고 나서부터 점괘가 안 나오면 알아서 옮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괘가 안 나오게 해주셔서, 막 이제, 이거 진짜로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진짜로.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네. 그래서 안 되면 얘기하세요. 같이 하자고 와서. 그러면 되지. 최소한 교회 명예를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을 어기는 일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병 고쳐져서 자리를 들고 지금 부모님 향해서 막 가고 있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이걸 가족들에게 보여줄 생각을 하니 막 가슴이 설레지 않겠어요? 이게 막 발이 풀풀풀 날아서 막 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하는 거예요? 불법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뭐예요? 율법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어기면, 이 4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10계명을 어기면 죽임당한다고요. 사형당한다고요. 그리고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완전히 끊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하면 족보에서 지우는 거고 생명책에서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는 얘기예요. 이게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대표적으로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그 날은 안식이래요. 모두 죽일지니. 뭐라고요? 모두 죽일지니.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지금 좋아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어붙었죠? 이 사람은요,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뒤에 앉아서 잠깐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힘이 생겨서 다리가 막 걸어져서 예배고 뭐고 정신없이 그냥 집으로 막 쫓아 내려가던 이 사람이 예배 시간 생각 안 난다고요. 이런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 근데 지금 이 4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덜컥했겠죠.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나.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11절에 이 사람이 한 대답이 이 대답,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어떤 말이 생략된 거를 아시겠나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맨 처음에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는 사건은 병이 고쳐지는 사건이죠. 그리고 병이 일어나서 병이 고쳐지고 난 뒤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일한 거죠. 근데요, 병 고친 얘기는 안 해요. 병 고친 얘기는 안 하고 병이 고쳐져서 안식일 계명을 어기게 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딱 들으니까 이 순간 이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지금 죽게 생긴, 여러분은 이거 실감 못해요. 이 사람은 죽게 됐어요. 죽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을 때 이 사람은요, 기뻐 뛰었잖아요. 미칠 것 같이. 지금 펄펄 날아서 어머니에게, 가족에게 얘기하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 율법을 어겼네?
그럼 너 죽어야 되네? 그 말에 두려움이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은 뭐예요? 나 시키면 어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켰어요, 이죠. 내가 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 누가 시켰어요? 누가? 나를 낫게 한 그가. 낫게 한 그가 아까는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나를 죽음에 몰아넣은 사람이 됐어요. 낫게 한 그가 사계명을 어기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거짓 감정 아니에요. 진짜 감정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율법에 따라 죽게 되었어요.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로 있는 게 낫겠어요? 잠깐 일어나서 걷고 율법으로 해서 사형당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이 경험 많으시잖아. 아씨, 예수 믿어가지고 인생 꼬였다. 아, 예수 믿어가지고 인생 불편하다. 예수 믿어서,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 자유롭게 그냥 숨 쉬고 살 수 있었는데, 이놈의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목줄을 매가지고 뭐 이것도 할 때도 걸리고 저것도 할 때, 뭐 누구 보는 사람은 없는데 자꾸 걸려. 지금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가 시켰어요, 이 말이죠. 예수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감사도 사라졌어. 구원도 사라졌어. 이게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던 짓거리 아니에요? 괜히 나와가지고 밥새끼 제대로 못 먹고 뭐 이거잖아. 괜히 나와가지고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대로. 그래도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은 거짓 감정은 아니다. 우리는 죽지도 않는데 난리야. 네? 죽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진짜로 죽게 되었어요.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덕분에 이 사람이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전개가 어떻게 됩니까? 표적의 믿음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바뀌며 참된 구원으로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시험이 다가온 거예요. 뭐예요?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고쳐진 것까진 좋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해서 죽게 되었죠. 죽게 되었죠.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어떤 말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도 없었고, 실제로 위험한 순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심기가 좀 불편하고 여러분의 거짓 감정이 말콩말콩 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신앙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의에 빠진 적은 없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순식간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38년 된 그 고질병을 고쳐주신 감사한 분이 아니라 사계명을 어겨서 맞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12절에 그들이 묻되, 여기서 묻다라고 하는 말이 에로타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로타오는 목적이 있는 질문입니다. 목적이 있는 질문.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물었다가 아니라 신문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보세요. 지금 이들이 이 사람에게 불법이다라고 얘기했던 의도가 뭐였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백성들 사이의 동요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컨이 이 사람이 걸려들었죠. 자기를 구원해 준 예수를 고발하고 있죠. 이 율법을 어기게 된 책임이 예수께 있습니다라고 고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은 2명의 증인만 있으면 처형을 할 수가 있어요. 2명의 증인만 있으면. 근데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안식일 계명을 어기게 한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사장은 성공했죠. 올컨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술을 받아내야 돼요. 진술을. 제사장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종이들 짐작하고 있죠. 그런데요, 직접 증인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야 증언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에로타오 그런 거예요. 그 증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문했다. 너에게 자리를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관심사가 바뀌었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긴 거에서 관심사가 누가 시켰어로 바뀌었죠. 이 종교 지도자의 타깃은 누구예요? 누구? 예수예요. 증언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범인 색출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증언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3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그는 고쳐준 사람이죠.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대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몰랐느냐? 왜 몰랐느냐? 이는 왜냐하면 거기 그때 그 자리죠. 자기가 고침을 받던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때 장면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 이 사람이 병 고쳤을 때 성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모여든 거예요. 근데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즉시 피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병 나은 거에 기뻐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순식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웅성웅성거리면서 뭐야 저 사람이 아니 베데스다 연못이 물도 안 돌았는데 어떻게 나은 거야? 막 웅성거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빠져나간 거예요. 이 사람도 정신 차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관심도 없어. 왜? 내가 고쳐지고 나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누군지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나. 근데 지금 막상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자기가 죽게 됐네. 그러니까 관심이 많다. 아까 고쳐줬을 때는 관심이 높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사할 때 더 기억하지 못하나 봐. 위험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관심이 있나 봐. 여러분, 이런 인생 바뀌셔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아니라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감사가 감사를 키우는 인생으로 가셔야 돼. 어떤 사람은 어려워져야 찾아. 어려울 때 찾아. 그러니까 많이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어려워야 돼. 근데요, 감사할 때 많이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감사하게 되겠죠.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고난의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저는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때 감사해야 될 때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이었어야 해요. 주여 당신이 누구시십니까? 근데요, 13절은 그잖아요. 몰랐대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셨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선지자는 고향에서도 영광을 받지
않는다. 못한다가 아니라 않는다.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피한다. 그래서 알 수 없었다. 이거는 요한이 이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해야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러지. 그런데 지금 이거 큰일 났네. 그 이름을 알지 못하면 죽게 되었네.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1막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뒤에 얘기는 제4계명을 어겼으므로 돌 맞아 죽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만약에 이게 무대에 올랐다면 이때 불이 딱 꺼지고 막이 딱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서 세트장이 막 준비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막이 열리기 전까지 그 중간. 그래서 13절과 14절 사이는 정막과 긴장이 고조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막에 불이 딱 켜져요. 막이 열려요. 뒤에 세트장.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배경이. 성전에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예물을 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 한 사람이 또 눈에 띄어. 막 줄을 막 왔다 갔다 막 해집고 다니는 누구 한 사람. 그러니까 1막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막 모든 사람이 올려가고 있는데 거슬러 내려오던 짐을 들고 내려오던 그 사람. 이제 2막에서도 사람들은 이제 제물을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사람. 이게 2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대 세트장이라면 1막에서도 혼자 거꾸로 오는 모습이었고 2막에서도 다 가만히 서 있는데 혼자 막 해집고 다니면서 이게 맞나? 이게 준민이 맞나? 이게 민재 맞나? 뭐 이렇게 막 찬민이 어디 갔지? 또 이거 많이 가려운가? 뭐 이렇게 막 보면서 다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 동영상이야. 나머지는 고정이고. 이게 지금 2막. 그래서 1막과 2막에서는 똑같이 이 사람을 등장시켜요. 막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하고 다녀요.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13절과 14절의 이 막간, 1막과 2막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쉽게 추론할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오면 저 살려주실 거예요? 이랬겠죠. 그래. 그럼 네가 정말 그랬다고 하는 증거를 대라. 누군지만 네가 알아와. 그러면 네가 안식의 제4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한 것이니까 너는 벌을 감해주고 그 사람을 대신 벌을 내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알아와. 그랬겠죠. 근데 뭐 금방 그랬겠습니까? 뭐 애걸복걸 막 매달리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마침내 허락을 받아낸 거죠. 그러면 그 허락을 받자마자 이 사람은 냅다 다시 양문을 지나서 성내로 들어가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나를 고쳐진 그 사람을 찾아다녔겠죠. 예, 뭐 보나마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으로 갔을 테니까 예, 성 밖으로부터 다 뒤지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없어요. 이때 아무리 찾아도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이 안 보여.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절박했겠죠. 절박했겠죠. 아까 내려갈 때는 기뻐서 뛰었죠. 지금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절박해요. 지금. 왜? 못 찾으면 난 죽어요. 왜? 이미 여기 올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미 이 사람의 주민등록증 맡겼을 거고요. 다 맡겼을 거예요. 그래서요, 빼도 박도 못해요. 찾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를 갖다 고발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여러분 집에 숨겨놨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질문을 해서. 근데 네가 예수를 데리고 가는 것을 누가 본 사람이 있대. 너 빨리 말해. 안 하면 너를 죽일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질문은 되게 멍청한 질문이에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으로는 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꼭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뭐 좋게 생각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생각하실 때 뭐 죄책감 안 가지셔도 돼요. 순교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가기 전부터 난 순교할 거야 이런 생각했냐면 아니에요. 스데반이 나는 언제든지 순교의 자리를 가도 나는 웃으면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이제 저 무슬림 탈레반들이 하는 거고, 탈레반들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작정하고 가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순교는요 나에게 그런 힘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믿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그때 성령께서 놀랍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날라와서 얼굴에 맞는데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난 절대로 순교 못해. 난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불가촉 천민이 되잖아요. 은혜에 더 가리려고 안 해. 가면 잘못되면 그렇게 될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때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그러니까 한 목사 손양원에 대한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렇게 전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막 존경할 만한 분이거나 그럼 요새 아마 그런 분이면 교회 갔으면 청림 받았으면 쫓겨났을 분이고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을 그런 만한 분이 아니에요. 일처리 하는 것도 좀 서투셨고 막 그냥 목사라고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근데요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데려다가 아들로 키우고 말이죠. 순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셔라.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사실은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강요당해요, 살면서. 여러분이 신앙을 감추고 신앙을 부인하면서 현실적인 어떤 편안함이나 유익을 누릴 수 있을 때, 제가 직장인들한테 그 얘기예요. 식사기도 하는 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찬민이한테 물어봤더니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두세 명 이거밖에 없대요. 놀라셨죠? 옛날에는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들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떠났지만 지금은 아이의 학교에도 준민이 니네 학교 니네 반에 몇 명이나 있어 교회 다니는 애들? 2명?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왜 박수를 안 쳐주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아무도 안 가는데 둘. 이게 바로 이런 경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준민이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점심 먹을 때 기도하냐?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친구들이 알아? 막 얘기해? 한다잖아요. 근데요. 이게 자발적인 박수니까 아주 훌륭한 박수죠. 시켜서 모두한 박수보다 자발적인 한 사람의 박수가 훨씬 큰 거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 다른 애들이 싫어하고 안 하는 것을 혼자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죽느냐 예수가 죽느냐예요. 그래서 지금 막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사람이? 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요? 왜 기쁘죠? 이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살았다. 살았다는 예수님 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죽었다죠?
나 살고 너 죽었다. 이게 기쁜 일입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게 기쁜 일이냐고.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발해서 내가 살게 됐다는 게 기쁜 일이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요즘에 교회에서 복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려. 이게 복음이에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거를 복음이라고 수천 년 동안 가르쳐 왔는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복음이라고요? 예?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일 수는 있겠네. 부모 죽으면 재산 나한테 상속이 되니까. 아, 이 집 내 거 되겠네. 민수야, 그치?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 돼요? 다른 사람이 죽고 내가 사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 그런 몰상식이 어딨어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근데 뭐래요? 기뻤대요. 기뻤대요. 그 왜 제가 이 사람이 막 찾아다녔다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서 만나 14절에 그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할 때 휘리스코라는 말을 써요. 이건 뭐냐면 막 찾아다녀서 보물찾기에서 찾아내는 걸 말해요. 보물찾기에서.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샅샅이 당연하죠. 왜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기뻤대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기뻤지만 마음속으로는 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내 은인인데 그 사람을 고발해서 그 사람을 대신 집어넣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게 좀 이렇게 좀 부끄럽거나 뭐 양심의 이런 거 없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장면에서 뭐 기쁘기도 하겠죠. 사니까. 예? 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당장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살게 되었다고 할 때 기쁨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살기는 있어요. 양심의 가책도 근데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참 괴롭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요, 그게 표정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얼굴 표정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이렇게 눈을 마주쳤을 때 속으로 기뻤고요. 겉으로는 당황했을 거예요. 어색한 웃음을 지었을 것 같아요. 반가운 척하고. 이 사람이 온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상을 털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감사하다는 말 못해서 감사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면 이 사람이 누군지 신상을 털어야 돼. 이름 얘기 안 해주면 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표정에 나타났을 거라고요.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왔는데 내가 다시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름만 알아가서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행동도 좀 어색했을 거고요. 얼굴 표정도 좀 굳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선한 의도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감사하러 온 것 같진 않아. 응? 알아차렸겠지 않겠어요? 와서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상을 캐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상을 알려면 어느 집한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성과 본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은 어디고 본은 어디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갑자기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어디 백씨야? 어디 백씨야? 어디 백씨야? 이러면 이제 가문이 뼈대 있는 집안인지 아닌지 들통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기 본이 뭔지도 안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없는 집안이야. 그게 누군가가 너 어디 백씨야 하면은 딱 얘기해야 된다니까. 어디 백씨야? 어디 백씨? 수원 백씨. 이제 넌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 이게 교육 효과거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수원 백씨. 이러고 물어본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물어보려고 그랬다고요. 성과 본을 물어봤다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함자 물어보고 누구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여기서도 그랬겠죠. 어느 집 하십니까?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고향은 어디십니까? 집은 어디십니까? 뭐 이걸 물어봤겠죠. 이게 지금 생략돼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압축해 놨으니까 안 들어간 거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알죠? 이 사람이 왜 온지. 아시죠? 그래서요, 안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셨겠죠. 나 유다 지파 다윗 자손이고 우리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야. 내가 보는 나사렛인데 지금 현 주소는 가버나움이야.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뜻을 이뤘죠? 증거를 얻었잖아요. 이제는 살게 됐어요. 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후에 한마디를 하세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첫째,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뭐였다? 죄였다. 죄였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을 아스테네이아, 그래서 무기력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사실은 어떤 불신앙적인 무기력이었어요. 무기력증이었어요. 이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스트레스성, 신경성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뭐 신경성, 스트레스성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집에 와서 난 신경성이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그게 아스테네이아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신경성이 다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병의 원인은 뭐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 불신앙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겠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겠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한 불신앙이겠지. 그게 뭐예요? 자기 인생을 제한해.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정해. 결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를 돕기 어려우시. 우리가 정말 이 설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우시고 요때는 이렇게 도우시고 요때는 이렇게 하시고 넘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내비둬라. 내비둬라. 아직 고생 덜 했다. 내비둬라. 그 사람 도와주면 그거 안 고쳐져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마음이 아프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내버려 둔다는 건 뭡니까? 기도로 돕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는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런데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 그걸 못 느껴. 빵이 더 급해. 그런데 빵을 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그 병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죄를 범하면 또 그 죄죠. 또 그 죄를 다시 범한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이전보다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이전보다 더 심해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거죠. 죄도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러면요, 과거의 죄는 어쩔 수 없는 죄일 수 있어요. 근데요,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짓는 죄예요. 범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기 이전에 지은 죄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죄는 달라.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죄야.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몰라. 성경을 안 믿어. 그 사람들이 고약하고 엉망진창한 인생을 살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인데 말입니다. 자유는 선택 앞에 서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아담이었죠. 완전하게 창조하셨던 아담에게 생명, 이게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먹는 것과 먹지 않는 선택지를 주셨죠. 왜요? 자유가 있으니까. 순종할 힘이 있으니까. 근데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불순종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 고쳐졌을 때 죄도 용서됐고요. 몸도 고쳐졌어요. 자유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어떻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와, 어떻게 알고 있지? 맞는데 나 병 고쳐져가지고 더 심각해져서 지금 죽게 됐는데 우와 놀랍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맞아. 내가 안식일 계명을 어겨서 지금 죽게 됐어. 아,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구나. 와, 놀랍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고발해야 되겠어. 속으로 생각했겠지. 지금 차라리 병 걸려서 누워있는 게 낫는데 당신이 고쳐주는 바람에 내가 안식일을 어김으로써 범죄했어. 그래서 이제 죽게 됐어. 아, 진짜네. 아, 그때 그러면 그 짐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말 듣지 말았어야 되네. 그럼 뭐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헷갈리네요. 여러분이 마음기경을 이제 요걸 가지고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마음기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름을 물어보고 있었잖아요. 내가 나를 고쳐주신 은인을 고발해서 살려고 하는 게 내가 죄를 범하는 거구나.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순간에. 그러면 뒷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하려고 했어요. 정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죄를 했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냐고요. 사실대로 말하고. 예수님이 그때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해서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기뻐하니까 저는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고 막 갔는데 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제가 안식일 계명 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죽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서 주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님을 고발하고 내가 살려고 그랬네요. 난 인간도 아니에요, 주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냐고. 네? 안아주셨을 거예요. 나라도 그랬을 거다.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허무하냐. 막 이제 뭐 뛰는 정신 없었을 거 아니에요. 헉헉거리고 에휴 했었다. 몰라서 그래. 내가 가서 증인이 되어줄게. 나랑 가자. 손잡고 가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이 사람의 상태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마도 그렇게 선한 의도로 바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가 예수라 하니라. 지금 우리말은 그냥 간단하게 갔다, 말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들이 그대로 직역하면 15절 상반절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떠났다. 근데 떠났다라고 하는데 그냥 에르코마이 그러면 되는데요. 아포라는 말을 써요. 아포는 분리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하고 볼일 다 봤다는 뜻이에요. 단절했다는 뜻이에요. 아포. 끊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뭐였어요? 이름을 아는 거예요. 신분을. 그래서요. 볼일 다 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포에르코마이. 이거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단어를 앞에다가 아포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같다고 한 게 아니라 아포라는 말을 붙인 것은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잊었고 뭣도 없고 자기 뜻을 이뤘으니까 볼일 다 봤다 이거예요. 아포에르코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뒤에 간단하게 우리말 성경에는 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니라. 대답했다라는 말이거든요. 대답했다. 근데 그냥 대답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래서 아나라는 말을 붙여요. 다시 대답했다. 뭐겠어요? 앞에서 대답 못했잖아요. 누가 그랬어? 라고 하는 대답 못했잖아요. 여기서 그 증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막과 2막으로 되어 있지만 구원받았던 이 사람이 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죽음의 자리에 밀어넣고 살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15절의 얘기입니다. 근데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인과관계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그러므로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증언이죠. 그 사람의 증언을 들었으므로 예수가 안식일을 어기도록 사주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안식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그러니까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도록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한다라고 하는 증언을 들었으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근데 미완료 시대니까 전부터 박해를 했는데요. 여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명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뭘 찾고 있어요? 명분, 증거를 채집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증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안식이 아니라 살해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배신과 음모와 죽이려고 하는 온갖 악한 것들이 날뛴대요. 오늘의 안식일은 주일인데 주일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늘의 평화가 내리고 죄들이 용서되어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의 안식일인 주일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2000년 전에 있던 일인데 오늘의 우리 현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이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지 않으십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할 증거를 채집하러 다니고, 안식일에 구원받은 그 사람은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할 증인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표적의 믿음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표적의 믿음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근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됐어요? 지금 죽이려고 내놓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오히려 인생이 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고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 고백하고요.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될 일이에요. 두려움을 혼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오히려 내다 파는 가룟 유다가 이 두려움이 있었네요. 이게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뒷이야기를 아니까 이미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셨는데도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이 했던 일을 하잖아요. 두려움은 이렇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민재야, 놀이터에 아빠랑 있는데 너는 혼자 있어도 별로 겁나는 게 없지, 근데. 겁이 많은 애야 되는데. 민재야, 아빠랑 놀이터에 있는데 뭐 어떤 오빠나 이런 사람들 무섭고 무서워할까? 민재가? 아빠가 있는데? 제 마음속으로 들리는, 목사님, 저는 원래 안 무서워해요. 이렇게 들려요. 제 마음으로는. 아버지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아버지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힘없는 그런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또 자녀가 아닌 건 아니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버지 없는 데 가는 거지. 아버지 없는 자리에 가는 거지. 아버지랑 함께 다니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박해받아요?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왜요? 두려워서. 거짓 감정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의 믿음으로 이 주일에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의 병들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과거에 오래 묵혔던 문제들이 재해석되어지고 그것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 현실적인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확신과 해결책과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주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삶 속에서는 정말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었지만 간절함이 없었구나. 내가 간절함이 없이 살았었구나. 대충 살다가 필요하면 갖다 끼워 넣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랬더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더래요. 이런 은혜가 주일의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열매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기 바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왜? 두려움이 몰려오면 그것을 감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구원을 경험하되 두려움을 극복하고, 거짓 감정이죠. 세상에 그 구원의 은혜의 소식을 전하며, 그래서 온 세상에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울려 퍼지는 제3막의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이 막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슬프고 속상해요. 왜 이 얘기를 썼을까요? 여러분의 산막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산막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그렇게 힘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들이 살지 못한 이 다음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로 될 겁니다. 회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런 승리와 찬가가 울려 퍼지는 산막이 되시기를. 그래서 안식일에 박해하는 이 상황을 바꾸어서 안식일 된 주일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안식일이 뭔지도 잘 모르죠, 사실. 이제 뭐 다음 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주일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안식일에 박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집에서 뭐 우리 자녀들 특히 부모님 때문에 막 주일에 박해당하지 않아요? 빨리 일어나라 막 등짝 얻어맞고 늦어라 막 또 뭐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또 가족관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우리가 뭘 놓치고 있어요. 무엇을 못 누리거나 우리가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게 주일입니다. 그게 안식이고요. 그런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이 일이 과연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하나요? 혹시 우리는 이 주일에 박해하거나 박해당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보시고 주일이 주일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일요일을 주일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표적의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그 구원의 열매를 얻고 내가 이 세상에 표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을 덮어버리면, 수치심이 내 마음을 덮어버리면, 외로움과 미움이 덮어버리면 오히려 내가 주를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주일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일이 나의 주일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요일이 주일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거짓 감정과 또한 저희들이 깨어진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 안에 생겨난 여러 가지 근본 감정들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오히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로부터 주일이 주일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께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근본 감정들을 능히 이기게 하셔서 오히려 사랑이 커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